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 있으면서도 몸이 애굽에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떳떳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기도 하고 험한 길이었죠. 그리고 자기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행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힘을 잃었고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처한 난관, 그들이 처한 어떤 시련, 그들이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향수, 음식이라든가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가 사는 문제라든가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자꾸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많은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힘만으로 어떤 자기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그것을 이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만 부딪히고 어려움만 그들 앞에 놓이면 그들은 방황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험악한 광야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삶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거기는 황막한 사막지대입니다. 풀이 없고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다 타죽는 거죠. 수십만 명이. 밤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사막지대는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밤에는 대단히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그런 기후를 극복하면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장막에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이제 옮기면 그들이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지인이 이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낯선 땅, 아무리 거기 사막지대라 할지라도, 거기가 준비되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준 거예요. 육식도 주시고 또 곡식도 주신 것이죠. 어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깨닫고 보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떤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깨닫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힘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고,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의 삶,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모레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그 인도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모아서 일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과가 되는 것이고, 그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했죠.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 다 해놨는데 성령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성과가 거둬지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아시아로 가서 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 전도,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거죠.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 생각이 니느웨 가서 전하는 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다른 데 가도 복음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상황을 보고 저걸 회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나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걸 거스리고 마침 배가 오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니누에 가서 요나를 토했을 때 요나가 거기서 외치는데 왕서부터 모든 짐승까지 막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고집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성령,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그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 동안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도 찬양했고 성공해서도 찬양했고 기뻤어도 찬양해. 찬양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채우면 원망도 불평도 우리에게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